요즘 갑자기 황교안 총리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황교안 총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황교안 답하다라는 책을 출간한 후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월간 정례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총리가 보수층 지지에서 다른 주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야권과 무당층 황교안 지지율이 28.5%입니다. 1위 28.5%. 보수 야권과 무당층, 당 없다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28.5%. 2위가 유승민이고 10.7%, 3위 안철수 10.6%, 4위 홍준표 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 야권과 무당층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우파 후보를 지지해야만 당선이 되는데 거기에 28.5%를 얻었으면 압도적이죠. 3배를 얻었는데 2위 그룹과 거의 3배 차이가 나잖아요. 또 나는 완전 보수다. 중도 아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율은 더 높습니다. 황교안 34.8%, 홍준표 10.7%, 안철수 9.5%, 유승민 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층은 더 압도적으로 황교안 지지하고요. 한국당은 더 압도적입니다. 더 압도적.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위가 황교안 49.1%, 홍준표 2위 11.1%, 그 다음에 김무성 6.3%, 유승민 5.4%, 오세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5배 차이가 나잖아요. 5배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찌 관심을 안 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관심이 끌려지죠. 황교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지지율 폭등이 일어나고 두각을 나타내는가? 이거 다른 후보들은 게임이 안 되니까, 완전히 다른 후보들은 도토리 키재기 되니까, 관심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황교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황교안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황교안의 부모는 이북 출신이죠. 이북 사람들인데 황교안의 책을 보니까 황교안의 부모는 황해도 연백에서 땅을 제법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땅이 제법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땅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제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그래서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황교안의 부모는 6.25가 터지자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채로 그냥 재산을 몽땅 북에 두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지주들을 막 때려잡을 때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을 틈타서 남한으로 오고 이 전쟁이 이제 남한의 승리로 끝나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남한의 승리로 끝나지 못했죠. 휴전선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황교안의 부모는 고생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왔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 만리제 근처에서 고물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황교안이 태어났습니다.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황교안의 아버지 회상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직하고 강직한 분이셨다.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싫어하고 정직하고 강직하게 살았다. 그런 자녀는 당연히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싫어하고 정직하게 강직하게 괜히 검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질이 내려오니까 검사가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말수도 매우 적은 분이라 가족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했지만 막내인 나는 세심하게 챙겨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수가 적으면 어렵죠. 더군다나 어른이 말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이 황교안은 세심하게 챙겨줬다. 이렇게 말. 이것은 황교안 총리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아버지 학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아주 좀 이렇게 닫혀 있고요. 적대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황교안은 그의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온유하고 따뜻하시며 막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또 막내를 아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롭고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진심으로 따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열고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니까 무슨 권력이 생기면 그냥 억지로 따르지 진심으로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권력이 이루어지면 다 배신하고 막 그러죠. 황교안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친화력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을 좋아한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한 것입니다. 황교안은 그의 책 황교안의 답에서 이제 몇 가지 자기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다. 큰 변화의 사건이었다. 이랬습니다. 원래 이 황교안은 어릴 때 교회 안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누나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꾸 놀리는 습관을 들였는데 하여튼 노는데 팔려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큰 누나가 교회 가면 10환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10환. 그때 10환 가지고 뭐 이렇게 알사탕을 뭐 2개 정도 이제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10환. 우리가 이때도 그 10환을 썼거든요. 저도 그 알사탕 2개 사면 그거 이제 하루 물고 있으면 그 2-3시간은 하나를 물고 있으니까 아직 애들은 그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황교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갖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이 될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죠. 교회 다녀도 사람이 전혀 안 변한다. 그건 하나님 아직 못 만나고 예수님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 다녀오면 그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명아주 나무를 뜯어와라.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네. 명아주 나무는 저는 이제 안 먹어봤어요. 이제 강원도 제가 살던 곳은 명아주 나무를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나무를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명아주 나무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식용은 식용인데 독이 좀 있는 거다. 그래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아주 나무를 뜯어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뜯어 주면은 어머니가 야 형님들과 누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가 놀아라 이런데요. 자기는 명아지 나무 뜯어주고 자기 숙제할 거 싹 하고 그럼 무조건 나가서 놀았대요. 그것이 결국 습관이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노는데 정신이 팔린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이런 그 놀기 좋아하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황교안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든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갔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신앙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 교회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마 그 황교안이가 교회 와서도 노는 거에 열심히 놀고 그러는 거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 그런 말.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이 황교안이 깨달았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나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죠.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경기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아주 명문으로 떠오르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경기고등학교들.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회장 했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회장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학도 호국단이 생겨서 마땅히 이제 할 학도 공간 뭐 이렇게 연대장 시켜야 되는데 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학교의 당국에서 임시로 그럼 황교안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임시로 학도 호국단 연대장. 원래 고3은 합시 입시 준비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워낙 이 황교안이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연대장 하라. 그래서 자기가 또 임시로 연대장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느라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또 그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입시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고3 때. 고3 말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더욱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가장이 돌아가시고 뭐 누나들 다 뭐 이렇게 형님들 다 출가해 나가고 가정 형편은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겠다. 내가 대학 진학 포기하겠다. 그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펄쩍 뜨면서 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라도 너 대학교 졸업장 졸업하는 거 내가 보고 싶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강경하게 대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느냐,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모셔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하도 강경하게 대학을 가라고 하자 결국은 대학을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뭐 이렇게 집안 돌보는 거 하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입시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낙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마 서울대 친 것 같아요. 서울대 쳤는데 낙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년 재수했는데 또 낙방을 했습니다. 두 번. 자기의 실패를 이제 맛보는 게 조직의 쓴맛을 본 거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실패를 맛봐야 사람은 성장하고 그러거든요. 실패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두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재수를 하면 안 되니까 등급을 낮춰서 성균관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법대에 들어가서 곧바로 고시반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고 결국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은 나를 크게 변화시킨 계기 중에 하나는 결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교안의 말을 들어볼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 내가 아내를 만난 이후 부드럽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왔고 약점이 보완되고 평안한 삶이 펼쳐졌다. 아내와 함께한 여정이 그저 소중하고 고마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만난 것 때문에 부드러운 사람, 융통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 좀 약간 모난한 게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까칠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했다. 그 좋은 이제 만남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황교안 부부를 맺어준 사람이 황교안의 큰 형수라고 합니다. 황교안보다 16살 위인 큰 형수가 종종 도련님은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자꾸 이렇게 묻더래요. 도련님은 어떤 여자가 좋으냐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냥 넌지시 무니까 자기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이가 사법고시를 딱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하나 딱 소개하더래요. 도련님에게 딱 맞는 여자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자기는 그냥 보라고 하니까 또 큰 형수가 이제 이모 정도 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순종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자기는 그때 검사 이렇게 판사 시본가 가서 훈련받는 그런 때라서 일이 산더미 같이 이래가지고 일에 파묻혀 있다가 겨우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만나가지고 대뜸 한 말이 아이고 저는 너무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시간 얼마 못 낸다고 그 말부터 자기가 했대요. 그래 놓고
4시간을 보냈대요, 그 아가씨랑.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 아가씨한테 퍽 빠져버린 거예요, 병원 가서. 예. 그리고 청주지검 검사로 딱 관련되자마자 양가가 이거 안 되겠다. 뭐, 아가씨는 서울에 있고, 이게 청주에 또 황교안이가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검사 되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의 아내 평을 한번 볼까요? 일이 우선이라며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내 입장을 헤아려준 아내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아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다. 이 아내는 좀 지혜가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일이 우선이다. 이런 그 황교안에게 일이 우선이다. 공직에 있으니까 나라 일이 우선이다. 이걸 언제나 해고 언제나 챙기고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안 했다고. 이게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내 입장을 헤아려줬다. 이게 좀 그렇지 못한 사람 같으면 뭐 맨날 일이나 파묻히고 나는 뭐 이게 도대체 뭐 밥순이냐 뭐 소뚜껑 운전수냐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데 한마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참 훌륭한 아내인 것은 사실이고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의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이제 체험담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이 황교안은 이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제 손주가 유모차 이제 뭐 딸이나 이제 아들이나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애를 봐주려면 유모차 태워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자기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애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돌아온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나갈 때 보니까 가기 아주 어린데 꼭 애한테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싶냐 저쪽으로 가고 싶냐 꼭 물어보더래요. 그럼 애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손가락을 가르치면 꼭 그리로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 애가 뭘 한다고 저렇게 할까 처음엔 그런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게 좋으니까 아내가 옳다. 그래서 자기도 그 다음부터는 애한테 물어보고 애가 오는 대로 간다.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교안의 아내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상담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상담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상담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현재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쓴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3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전화할 분이 아닌데 전화를 했기 때문이죠. 아주 우리나라 10대 교회에 들는 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한 절반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느 전도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저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며칠 있다 전화를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 좋은 책을 선물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이제 내가 구원론을 잘못 가르쳤는데 앞으로 이 책의 구원론을 가르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 책을 읽은 후에 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목사님의 저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읽어보고 참 감사했죠. 대학생들과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씨름해 오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논문입니다. 이분도 구원 문제로 오랫동안 대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씨름을 해오다가 이 책을 만나서 해답을 얻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150번 이상 통독한 어떤 신학 박사님은 이 책을 읽은 후에 저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후에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이화영 목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을 깨닫게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방금에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정말 구원에 관한 독보적인 해석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하시고 몸부림쳐서 받아낸 명쾌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과 복과 상급에 대한 구원을 발견하신 목사님은 행복자십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던 루터가 목사님을 만나셨다면 아마도 큰 절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신부님도 구원에 관한 난해 구절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누가 야고보서를 해석해주면 내가 그에게 내 박사 모자를 씌워주고 나를 바보라고 부르게 하겠다고 말씀한 분이죠. 어떤 목사님은 본서를 읽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은 100만 불짜리 책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이 책을 호평한 것은 이루 많아서 소개할 수조차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시대 이후부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이 책에 명쾌하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 구절들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성경이 한편으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놓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다 보니까 칼빈주의 구원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 루터주의 구원론, 천주교회 구원론, 이단 구원론, 별별 구원론들이 다 나와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론인데요. 제가 발음을 몇십 년 동안 구원론 해가지고 안 고쳐집니다.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구절들을 명쾌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책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책을 100만 불짜리 책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썼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쉽게 썼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